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4장부터 시작입니다. 4장에 뭐를 뺏겼냐면 싸우다가 법궤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 중에 빼앗겼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장이 그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다 이기는데 왜 이번에 졌지? 우리가 왜 졌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패배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냐면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만 믿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해서 나갔죠. 그랬는데 싸워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에 내가 있어야지. 어떤 그 상징적인 물건 혹은 장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길 때만 해도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누구로 제사장이 바뀌었냐면 엘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로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놔요.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를 하냐면 7장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제일 먼저 사무엘이 뭘 하고 있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7장 2절의 말씀인데 사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럼 그전에는 사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사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네 나 안 사랑하고 있잖아. 너네 이거 법궤만 믿고 있잖아. 나를 너희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보여주신 다음에 법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법궤가 지 혼자 돌아왔거든요. 전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는데 법궤가 자기 혼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 바알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본문을 잘못 좀 찾아갖고 온 것 같은데 여호수아 시기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했던 행동이에요.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만이라 이게 자꾸 이게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가 보면 맞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24장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거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들 다 돌아가셨잖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치렀잖니.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어. 그 다음엔 누구 차례야? 이제 우리 차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신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남겨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알아. 너희들 지금 깨끗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런데 이제 정해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야.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신들, 너희가 남겨놓던 그 종으로 삼았던 가나안의 그 백성들, 이방 백성들, 하나님이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던 너희 집에 있는 그 종들, 이제 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1절부터 보면, 24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 내 집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그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다시 한번 똑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시대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선조들의 고백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없애겠습니다. 바알 없애겠습니다. 아스타롯 없애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방 신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네 지금 오늘날의 삶을 보면 이 이방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신들,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남아 있느냐? 무엇으로 남아 있죠? 그 죄악들로 그대로 남아 있죠.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이방신들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엔 없나요? 이방신이라는 어떤 한 형상이나 어떤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 형태가 없어진 채로, 무형인 채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상들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틈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방은 지금 없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려면, 여호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나를 회방하는 것들, 우상들, 나의 그 정욕과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이거 없애야 된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방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라. 돌이키라. 깨끗하게 하라. 돌이키라. 그런가 하면 7장 5절 모이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모이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면 우리 몸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데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여건과 상황만 되면 우리 몸이 안 모이겠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다시 한번 모였잖아요. 아버지의 전에 모였잖아요. 이제 우리의 그 규제가 풀리면 우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이기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을 믿는 공동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이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하려고 하는데 운동장에 다 모이지 않았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모이질 않았어요.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운동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기로, 하나로 모이기로 우리가 힘써 지키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이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규제가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규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모여야 돼요.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는 우리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모여야 돼요? 마음도 모여야 돼요. 어떠한 상태로? 조금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모여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떠셨나요? 좀 수월하셨나요? 상당히 어려우셨죠. 그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죠. 그 TV 켜고 있을 때 한 번도 엉덩이 안 띄고 진짜 꿋꿋하게 앉아서 계셨나요? 아니면 자꾸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자켓 입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더워서 창문이라도 열로 한번 나가야 되나요? 우리 화면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진 않았나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진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예배를 우리의 편의대로 드리지는 않았나요? 혹 시간을 놓쳤다면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처음 같이 찬양했는데 찬양 드리기 힘드셨죠? 우리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우리 찬양이 이렇게 많았었나? 이렇게 힘들었었나? 하진 않으셨나요?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매달릴 때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로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모일 때가 왔는데, 모여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7장 5절 사무엘상 7장 6절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회개인 거죠. 사실 이 회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써 모여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3년에 이제 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에.
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어떤 시대냐면 선교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약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1887년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됐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막 엄청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풍토병으로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막 그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당해서 죽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정도 흘렀으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 가운데 막 성령의 불꽃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뚜렷한 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경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사경회는 우리 부흥 사경회 하면은 무엇을 하죠?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가 되죠. 부흥 사경회 하면 막 말씀의 본물이 막 계속 터지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이 막 증거가 되잖아요. 막 강사분들, 목사님들 계속 모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원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막 분위기를 막 만들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그냥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지도록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한 목회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성도분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실수한 게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니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냥 자기의 죄를 거기에서 토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밖에 이러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죄를 여러분 앞에 토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그 하디 선교사가 이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 그 회개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도 어떤 죄를 지었고 누구한테 무슨 죄를 지었고 막 지금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 사경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들이 그들의 입에서 토설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죄들이 그 입에서 토설되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쭉 이어져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날 저녁에도 같은 회개 기도가 되풀이되었다. 사람들은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뜻밖의 결과에 놀라서 강단에 모여 이러한 교인들의 반응이 순수한 것인지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선교사들은 이러다가는 정신을 잃은 사람이 생길까봐 은근히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울며 소리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였다. 소리를 내어 제각기 기도했으나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였다. 아무런 혼돈도 없었다. 그저 목소리와 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 소리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원래 끝나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그 회개의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서 계속 연장되고 이 기도 운동, 이 회개 운동은 학교에까지 번져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 회개 운동이 끊임없이 흘러나갔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뭐였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심령이, 상하여졌던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졸음이 내 눈을 감겨서 그 마음을 뺏어갑니까?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까? 내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이 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누가 무엇을 잘했느냐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마귀랑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과 싸워야 돼요. 교회를 하나대로 하나되게 만들지 못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한국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서로 다투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싸우기 전에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소경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죄인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눈먼맹이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교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 또한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그 남의 그 뒷걸음 보지 못하고 나의 들보를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예배 가운데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회개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회개로부터,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그럴 때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그 회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경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예수생명교회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들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저께 기도 중에, 그저께 기도 중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자의 직분을 내가 소명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 입술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사랑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강단에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나의 위선을 가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입에 스치는 기도만 했는지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며, 나는 부교역자라며 하나님, 내가 한 발 뒤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며 아버지, 나의 직무를,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도 많이 나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말고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진실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분들 또한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저를 위해서, 우리 신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신사라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를 위해서 회개기도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떠나갔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이 참 신기해요.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이방신이거든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만 갖춰져 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이방 신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뜨리세요.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목이,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신을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아주 마귀를 박살을 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아예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릴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법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6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리고 또한 8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간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의 사망에 환난을 당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하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치냐면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온 블레셋 백성들의 그 모든 성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미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겨놓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셨어요. 4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선 승리해요. 그런데 승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냐면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쭉 이끌어왔는지 그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다 이기고 오는 거 봤거든요. 그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 이기고 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라? 싸웠는데 이겼네?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서, 이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 두 번째 싸움에서 7장 7절입니다.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싸움에서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또 죽을까 봐. 또 질까 봐. 지금 하나님한테 온전히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두려워요. 떨려요.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7장 10절. 이스라엘이 승리하시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바꿔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뭔가 눈에 뚜렷이 탁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회개한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로 우리에게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기념비로 세워놔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살아내게 하세요. 살아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공동체마다의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회복을 위한 훈련이에요.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근데 이 응답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회개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훈련을 마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7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한번 우리가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훈련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승리하심이 우리 눈앞에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승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심하지 말고 무엇부터? 회개부터 모여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각자의 기도로 모여서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기도로 모여서 하는 기도로 다시 한번 회개의 불을 지피고, 그 회개의 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상달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